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 우리 그 아모스 말씀이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땅의 기근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시록 할 때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여러분이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 지금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기도 지금 언약이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시대의 문제도 똑같거든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 똑같고 지금 여러분이 현재 말씀을 제대로 배워놓고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우리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막에서 그 성소의 이 분향단 앞에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영혼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답은 간단해요. 답은 이 휘장을 어느 분이 무너뜨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돼요.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 여러분들 인도하고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지배되고 보증이 되고 역사가 되어버리면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어요. 아들에게 이르는 문. 그러니까 아들이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뚫려 안 뚫려요? 열려버리죠, 여러분,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리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삑삑 잡아 돌다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뚫지 못했어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에 이르는 문이 막힌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지금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이 문제가 통과 못하니까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 벽을 못 넘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훈련을 받고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지성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지성소는 어떻게 뛰어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아들에게 이르는 그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야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나무 길이니까. 생명나무 길이기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막혀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의 문제가 마지막에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영혼들 그 5번째 인을 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영혼들이 그 앞에서 순교자적인 관점으로 과거 자신들을 뭐 핍박하고 이랬던 어떤 일들에서 마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진리 말씀, 순교자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고쳐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또 우상적이고 인간 지향적이고 땅 지향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 문제, 출애굽 문제와 관련돼서 이 요한계시록 결론의 문제까지 쫙 성경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서. 그럼 이 문제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물론 이 하늘나라도 이제 우리가 공간적인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뭐, 여러분 자신 얘기거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문제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잖아요. 왜? 임방과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지, 양이 피를 발라지. 양이란 말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인해서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 휘장을 뚫지 못했어요. 휘장을 듣지 못했더니 가나안 못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요. 딱 두 사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확률로 보게 되면 이 확률 싸움에서 60만 대군으로 볼 때 60만 대군에 이 2명이니까 이 확률이 여러분 높아요, 낮아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얘기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생각, 저분은 정말 믿음 좋으시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여기. 이게 개조됐네. 정말 여기 안에서 온전히 개조된 상태.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적인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배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여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입술로만 너 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너는 정말 안 믿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장 얘기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슨 얘기들 나옵니까? 그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그거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다. 신부 얘기죠, 여러분, 신부. 신랑 신부 얘기를 다루는 문제니까, 열처녀란 얘기는 여자분들 10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란 말은 우리가 여자여라고 하는 관점에 여러분 정리되시죠? 창세기 1장부터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여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더 초보적인 상태, 성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상태, 더 초보적인 상태, 믿음에 발을 띄지 못한 상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열처녀라는 관점은 꼭 여자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라요, 우리. 남성, 여성 관계없이 신앙인들을 얘기를 본다면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맞겠죠. 어떤 여자를 특정해서 말씀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는 단순하게 열사람에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비유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볼 때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판단할 때는 5사람과 5사람이 갈리더라는 거예요. 5사람 갈리는데 5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기름을 준비 못해서 이 신랑 맞이할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얘기고
또 다섯 처녀들은 지혜롭고 모든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 때문에 신랑을 받는 이게 혼인잔치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곧 그 얘기는 열 처녀들 생각에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사람은. 그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는 내 새끼, 내 자식.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없다. 우리는 주권이. 우리는 다만 진리 말씀 따라 걸어갈 뿐이지 그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의 결정하면 나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구원파들 같은 경우 당신 언제 거듭났어? 언제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이게 질문 자체가 어리석냔 말이에요. 왜? 그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인간이 돼버렸잖아, 인간이.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왜? 죄인들이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보시고 너는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네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보였지만은 네가 나 정말 사랑한 거 알아. 네 중심으로 나를 너무 사랑한 거 알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 지금 시대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시다 그냥. 권능도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럼 이 정도면 신앙 좋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낼 정도 되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 능력이 있고 선지자 노릇 했으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이면 우리가 좀 우러러 볼 만큼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그리고 밖에 버려서 슬피우는 이를 갈미 쓰리라. 이게 주님의 중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은요.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돼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 하나님 자식으로 너는 내 새끼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 상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휴장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다 끝나는가요? 그러잖아요. 제가 수요일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시험을 하세요. 물론 부분 더 있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를 건너야 돼요. 여리고 안에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곱 족속들의 모든 그 세상의 풍조를 다 몰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이런 만만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2세대들입니다만은 그 2세대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설교를 다시 듣고 공부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요단강과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진격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쭉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냐 못 살았냐 문제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못 살았단 말이죠. 가나안의 풍조를 쫓아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으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박살을. 그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이 휘장을 뛰어넘는 정도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혹시라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생각하고 그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항상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겠나. 여러분 바울을 고백을 보세요.
바울 고백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 정도 신앙인이면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뺨을 맞기로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까? 또 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숱한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바울이. 뭐 유라굴로 이런 광풍도 만나게 되고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산해 내기도 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항상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아니도 얼마든지 그런 신앙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도 여러분보다 훨씬 정결하고,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이런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요, 딱 한복, 옛날 그 하얀 한복 입고 그 지성을 드린 장소 있죠, 여러분. 물 정한수 떠놓고 손 비비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손을 비비고 그 어떤 본인들이 믿는 그 신 앞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훨씬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보다. 잘못된 신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예요, 종교. 수많은 종교, 지금 굉장히 다원주의가 있어서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논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매 순간 절절하게 깨달아요. 절절하게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다 내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걸 쫙 펼쳐주거든요. 펼쳐주는데 여러분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을 보게 되면 10만 원에 밀 한 대. 여러분 우리 장정들은 밀 한 대를 먹는다고 그래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지만은 뭐 이스라엘 어떤 그 개념입니다만은 그 사람들 개념으로 정말 장정들 뭐 군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밀 한 대를 하루에 어떤 양으로 먹는 식량을 먹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서 밀 한 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식구는 못 살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밥 한 끼 보통 한 10,000원 이하, 10,000원 왔다 갔다 좀 하잖아요. 그 밥 한 끼가 이러면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리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진리 말씀을 우리를 기경하지 않고 진리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기근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딱 이게 예정해놨다 우리 장로교회로 본다면 하나님 딱 예정해놓은 성도를 부를 때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불러요, 안 불러요? 그냥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름 사연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게 딱 버티죠, 여러분.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어떤 마지막 하나님 한 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 봤을 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때 청황색말을 가고 이게 검은 말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 검은 말이 될 때 여러분 하루 품삯 가지고 한 대란이오니까 하루 품삯 가지고 여러분 식상티 할 정도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근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걷는 성도들에게는 비록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지금 6장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 어떤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는 성도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렵죠, 여러분. 이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기회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면 이때는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사람 다 어렵고 뭐 IMF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고 다 부도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구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도. 육의 구원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는 분은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 괜찮죠? 또 뭐 어떤 아이디어가 없거나 그런 분은 아이디어를 막 공급해 주시고, 또 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병이 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관은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적인 구원의 문제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딱 한 가지 구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문제는 다양해요.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 있는 어떤 문제,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문제, 또 뭐 여러저런 뭐 핍박을 당하는 문제, 가난의 문제, 또 뭐 다른 사람에서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역사해주고 고쳐주는 장면들을 보세요.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죄로부터 노임받다 해가지고 구원 문제를 다룬다. 다 구원의 문제 다루셨어요. 이 영적 구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영혼의 구원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분에게는 절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좀 어려워지고 좀 많이 그런데요. 그럴수록 지금 이 광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광야는 말씀을 붙잡는 장소고, 여러분 광야라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어렵잖아요.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광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일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어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목자로서 우리로 집어넣잖아요. 우리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 우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안으로 몰아넣어요. 주님께서. 몰아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진리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리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진리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화시키면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답이 정리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고통과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생각이,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이고 자식된 입장으로 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 마음을 좀 알으라고.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들 그 얘기하죠. 내 심장이라 뛰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이요. 그것과 비교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도 버리고 자식이 부모도 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을 보세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죽이잖아요, 지금. 어떤, 초등학생인가 어떤 학생도 지금 보니까 그 계모가 들어와서 또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해요? 시대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 이건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 악하다? 아니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이건 구약시대부터 사람, 자식을 삶아 먹었잖아요. 삶아 먹을 정도니까 말할 거 뭐 있어요. 배가 고프면 자식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럼 자기 살이라도 잘라서 먹이면 될 건데 자식을 삶아서 먹어본다니까요. 이 생명 앞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사자 새끼 잡아먹어버리죠. 전번에 제가 그 레이버에 들어가서 좀 글을 읽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아침 공부하기 전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나가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성경과 이게 딱 연결해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사자 새끼를 잡아먹어. 배가 고프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천년 만인이 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지, 지금 세대들처럼 또 구약성에 나와 있는 부모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아주 흔하게 일어날 일들이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초등학생들 학교에 만나면 이제는 경찰 대동하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됐던 아이들 막 이제 발견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거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가 그렇고 인간이 그렇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어요. 조금 더 할 뿐이지. 과거가 그런 일이 많아요. 과거에도.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망에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그 양들을 모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예전에 가서 도토리 좀 주니라고요. 도토리를 줍고 있는데 양들을 몰더라고요. 모는데요, 이게 막대가 좀 길어요. 저기서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말도 타기도 하고 이제 앞뒤에서 개도 있고 그러는데, 개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몰아요, 옆에 가는 애들.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 딱 이렇게 목자가 있더라고요.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겠죠, 아마도. 목동들인데 두 사람이 딱 달라붙어요. 뒤에서 그 막대기로 탁탁탁탁 하고, 또 신호하면 또 걔가 가서 딱 그냥 몰아넣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는 이 길은 비록 힘은 들고 어렵지만, 또 말씀대로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저도 공부를 해보지만 계속 공부 들어간다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공부하는 환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전할 겁니다. 최근에 그 노벨상들을 받았던 석학들이 서울대에 와서 한 1년 정도, 여러분 그 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아, 그러세요? 어떤 노벨상을 받았던 석학들 한 12분이 서울대 자연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석하고, 또 교수들이 어떻게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생들과 어떤 대화하고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 또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 어떤 기질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과
어떤 교수들, 어떤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정확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대는 아직 세계 인류대가 되기는 멀었다. 결론이. 왜? 교수들이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년 퇴임하는 쪽에 초점을 모으고 다른 사람이 논문 발표한 그걸 추종해서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가르칠 뿐이지 자기 학문을 학설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도 똑같죠. 신학도. 우리나라도 볼트만, 불트만, 폰나드, 칼바르트, 루트, 쯔빙글리 수많은 사람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학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건사님 공부해보시면 알 거예요. 쯔빙글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폰나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바르트가 핵포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신은 뭐요? 당신 생각이 뭐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요? 이게 여러분 공부죠. 이게 교수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어떤 학문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뛰어넘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매장돼 버려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수들도 그런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 교수의 위기질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쪽에 제가 구체적으로 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아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그게 신학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학의 성경을 공부해내고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막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들과 우리 통합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뛰어넘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생명을 걸고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 목을 걸고 하는 게 목을 걸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그냥 목사님 말씀 공부해서 이렇게 전해 주시네.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제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을 걸고. 한 방이면 훅 가버려요. 한 방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비가 내렸죠, 여러분. 그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가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물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광야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년에 300mm밖에 안 와요, 비가. 300mm. 우리 잠깐 오는 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갈멜산은 그가 좀 다릅니다만은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대요. 모든 것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세수를 할 수 있겠어요?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 물을 끌어올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딱 지금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만일에 올해도 비가 안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눈들이 많이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이 또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겨울에 좀 비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만일에 비가 올해도 안 오고 내년까지 안 와버렸다. 한 방울도 안 와. 3년 6개월도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불을 내리게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세에 봐서는 누가 이겨요? 누구를 응원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했을 때 그 기세 싸움으로 누가 이기겠다고 생각했냐고요. 당연하기는 850명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고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정말 우리 예수님과 정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뭐 직장도 갔다 오시고 사업도 하시길 바쁘시고 다 힘드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증명해 줄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증명해 주겠죠? 바른 도다고 한다면 증명해 줘야 맞는 거죠. 만약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러고 낸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증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게 보상이고.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게 없어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반드시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높여 세워주셨잖아요. 그럴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날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날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의 자축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땅바를 그때 한번 올려보자 이거죠. 어떻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는 복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 잘 안 해보니까 질문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이럴 때 물어보세요, 그냥. 있으신가요? 아, 없으세요? 네. 아니, 뭐 오늘 본문 아니도 관계없어요. 네, 없으셔요? 그럼 더 좋고요. 물어보고 있으면 더 좋죠. 자, 기도하겠습니다.